성령님 따라서 형통하게 되는 원리를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일이 형통케 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 비와 눈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 형통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오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와 눈은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로 하늘을 사모합시다. 위의 것을 사모합시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한번 외쳐. 죽은 흙덩어리가 되지 말자. 자, 천국에 계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에 비해서 말씀이 내려옵니다. 언약의 말씀을 받고 끝까지 인내하여 여러분의 손에 복이 들릴지어다. 다시 반복해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자, 이렇게 외쳐보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인내하였더니 내 손에 충만한 복이 임하였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6절로 여러분 읽어보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러죠.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자, 저를 한번 쳐다보시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였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그러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서 이건 고난이다 시련이다 이런 말을 넘어서 온몸에 못 박히고 옆구리 창으로 찔리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써도 외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여러분 되어야지 히브리서 10장 36절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아버지요 저를 사랑하십니까?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저에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러다가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아버지 뜻이 펼쳐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은 내 아들아 너는 인류 구원의 대업을 다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 사람이 보기에는 모든 고통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외치세요. 다 이루었다. 여기까지 여러분. 그러니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고 주여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저를 통하여 다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 겸손과 인내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 영광과 존귀라고 얘기하고 구약 성경에는 잠언 22장 4절로 봅니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크게 외치 생명이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비도 눈도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려오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비와 눈에 비유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비가 안 내리면 우산을 썼다고 할지라도 온 대지가 적셔지고 눈이 내려도 온 대지가 하얗게 바뀝니다.
온 땅이 바뀝니다. 땅의 지체들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승리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 더러워도 성령의 눈이 내리면 모두 하얗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 아직 복음 찬송가에 안 쓰죠. 성령의 눈이 내리면 여러분들 얼른 체크하였다가 성령의 눈이 백설기같이 내리면 이런 것도 막 작곡하고 그러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걸 다른 교회에서 우연히 또는 정기적으로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막 성령의 눈 설교하면서 이럽니다. 오산에서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대전에서 먼저 얘기했습니다. 광주에서 먼저 얘기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먼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복음이 전해짐에 감사합시다. 비와 눈도 하늘에 내려옵니다. 비와 눈이 하는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과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땅을 적시고 그리고 모내기한 농부들은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비와 눈을 통하여서 땅에 무기질이 들어가고 소출이 나고 씨앗이 한 알의 미랄이 땅에서 죽어서 싹이 트고 파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씨앗을 주고 그 다음에 수확대가 되면 풍성이 100배, 60배, 30배로 우리는 수확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두신 분들은 이렇게 했지만 자녀의 복은 1000배입니다. 그럴 때 이런 충만하고 풍성한 결실을 줍니다. 제가 오늘 이런 질문합니다. 슬기로운 10처녀 비유 있죠? 그 중에 여러분 5처녀는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충만히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신부들임을 여러분 부모 세대는 확신합니까? 믿어지면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자꾸 아멘 해놓는 것이 여러분 아멘하고 이루어짐을 믿고 달려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비도 눈도 공통점이 있어요.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는 생수 같은 존재예요. 비가 땅을 거치고 지나가면 모든 작물을 풍성하게 하고 눈도 산에 내려서 물로 바뀌어서 산이 눈을 머금고 있다가 눈물로 내어놓으면은 산이 풍성함을 더하여서 내어놓는 것 같은 것이 여러분. 그런데 눈이나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은 메말라서 생명이 살 수 없는 사막이 되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 사람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거룩하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내 마음밭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외치세요. 나는 보혈로 내 마음에 좋은 밭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피로 선포합니다.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가시와 엉겅퀴, 길가밭, 돌짝밭이 안 됨을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외치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말이 진실이 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좋은 밭 마음밭에 떨어지는 말씀은 결코 헛되이 하늘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5장 외우기도 쉬워요. 11절 말씀이 사역자와 전도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기쁨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너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자,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좋으신 아버지 입에서 나오면 하늘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두 가지 일을 해야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선녀와 나무꾼이에요, 여러분. 선녀가 말이에요, 나무꾼한테 선녀 옷 빼앗기죠. 그런데 하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옷을 되찾아야 돼요. 그러면 선녀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집안에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두 가지 일을 해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받아줍니다. 하나님이 받아주는 말씀이 되어야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여러분 암송합니다. 시작.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 그래서 박 목사님 손에 머그잔이 있습니다. 안에 커피가 들어 있습니다. 이 역할이 뭡니까? 머그잔의 역할은 커피 들고 있다가 제가 마시고 내려놓으면 역할을 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곁에 무엇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신약성경 그분이 누구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11절이 하는 역할과 말씀의 역할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똑같아요. 반드시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시고, 두 번째,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것이에요. 이 역할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알고 가세요. 여러분들 내 세포가 IQ가 오늘 보혈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갑절로 은혜가 넘칠저다.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제 IQ가 150인데요. 이런 분이 있어요.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그 정도는 우리 교회에 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지금 청년들과 어린 자녀들과 부모님 세대가 IQ가 100이면 말이에요. 지금 200이야, 여러분. 만약에 IQ가 130, 140이면 IQ가 280이에요. 지금 10초 동안 그런 역사가 드러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일을 형통하게 이루는데, 오늘 원어로 형통의 언어를 배울 때 사카를 배웠어요. 사카의 뜻이 뭡니까?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 신중하고 능숙하게 일을 성공시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고 저 천국으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요걸 가지고 디테일하게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이 이미 다 이루어졌음을 믿고, 자, 따라하세요. 나는 행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이 들어와서 형통하게 되어버렸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행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사업점 무너졌다고 뭘 투자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숫자상으로 많이 무너졌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제로가 되었다고요? 마이너스 안 된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으니까
부활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들이 없어졌더라. 이 원리를 얼른 알려드립니다. 자, 초대교회 때는 부활의 은혜, 부활의 말씀 속에 들어와서 아멘 하면 따라하세요. 가난한 자가 없었도다. 그 원리를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이 말씀들을 그대로 체크를 해줬다가 미처 다 못 쓰면 부활과 부여의 원래 이래가지고 오늘이 며칠이에요? 자, 2026년도 2월 28일 맞습니까? 5월 28일 5월 28일 이렇게 갖고 체크라도 해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동영상 가운데 이걸 찾아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에 설득되면 설교가 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부활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설교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말씀을 전하니, 자, 따라하세요. 저는 크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뮤지컬식으로 따라. 그런데 이상하게 가난이 사라졌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유독 말이에요. 왜 돈 앞에서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무슨 트로트예요? 돈 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 위축들 됩니까? 돈은 그냥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기분이 나빠지려고 하니까 외치세요. 예수 피로 명한다. 내 돈아, 정신 차리고 아브라함의 복과 함께 넘치게 들어올저다. 그러면서 드디어 사도행전 4장 33절 읽어보세요. 이거 끊임없이 얘기했죠. 왜 마이너스 안 된 것에 감사해야 되느냐? 통장이 살아있으면 다시 부욕해 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여러분이 여기까지 됐어요. 은혜를 쏟지 않고 그 다음 앞부분까지 어디까지 읽어야 되는지 성령의 능력 따라 3, 4절 앞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거기까지. 가난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의 승리의 징표, 부활의 말씀. 부활은요, 아니 죽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 쉽습니까? 죽은 투자 통장이 살아나는 것이 쉽습니까? 그냥 외치세요. 달리다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돈 앞에서 여러분 징징거리지 말고 돈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때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부활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두 손 높이 들고 했죠. 주여!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음이, 펄펄 끓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 넘칠저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가난의 영이, 여러분 연탄불에다가 가스불에다가 마른 오징어 구워봤어요, 여러분? 가난의 영이 막 이렇게 구워져, 막 이렇게. 예? 그렇게 막 구워지듯이 구워져 갖고 여러분이 땅콩 들고 먹기 좋도록 다시 변형되어 나타나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불 받아야 돼요. 사람 앞에서 돈 앞에서 비굴해졌던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말씀 앞에 불순종함을 더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할저다. 그러면 부요가 돌아와요.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부요가 돌아오는데 어찌 이 말씀을 모르면 되겠어요? 성령의 검을 지니고 홍과 영감이 간절가옷을 찔러 쪼개면서 말씀의 영향력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요한일서 2장 27절로 28절 성령의 불을 받든, 또 같은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든 같은 말씀이에요. 성령의 불침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인생이 부끄럽지 말지어다. 부끄러움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가난의 부끄러움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담대하면 상이 큽니다. 자, 여러분 상 받았습니다. 한번 외치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 크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형통이에요. 형통의 첫 번째 뜻은 여러분들이 오늘 낮 시간에 들었지만 한번 외쳐보세요. 번성하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번성하다, 번창하다가 첫 번째 뜻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또 신약 성경에 어디에 나왔느냐? 히브리서 6장 14절 읽어보세요. 첫 번째 뜻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을 받았을 때 더 달라고 외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재정 탄력성이 회복됩니다. 그 어떤 분이 재정 탄력성 설교 다시 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내년 신년 대붕해까지 기다리라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형통케 되어 7천의 기도의 용사들과 300만 명을 아우르는 부여가 오고 북한 땅과 몽골과 만주 대륙을 향하여 나갈 기초를 놓고 나면 또다시 물건을 다퉈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때 알려드리겠다고 했어요. 대신 오늘 말씀 속에서 열심히 듣다 보면 번성하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줬으니까 여러분은 오늘 직접 대면하여 들으니까 여러분 첫 번째 형통의 뜻을, 형통의 원리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의 불과, 이 시간에는 형통 원리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세 가지가 있어요. 나의, 자 11절에 보면 나의 기뻐하시는 뜻, 여기다가 이루며까지다 밑줄을 쫙 긋고 한 줄 더 그으세요. 빨간 줄을 두 줄을 그으신 다음에 세 가지 이렇게 적어놓은 세 가지. 아니 세 가지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찾으셨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구약에서는 기뻐하는 뜻 하나만 나왔는데 신약 성경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알려줍니다.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올 때 기뻐하고 선하시고 온전하게 해요. 기뻐하고 선하시고 온전하고. 또 이것을 요령껏 쓰세요. 기뻐하시고의 까만 펜만 까만 글씨만 아니면 돼요. 기뻐하시고의 1, 선하시고의 2, 온전하시고에는 3. 3한 사람들 복이 있을저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져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영인지라. 여러분 말씀이 영이 되었으니, 자 말씀은 곧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1. 기뻐하시고 2. 선하시고 3.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왜 3번이 온전함일까요?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화살표시 빨간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간을 찾아가지고 어디를 써놓느냐. 야고보서 1장 2절로, 야고보서 1장 4절로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시작.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구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도 언젠간 말씀이 날아들어서 독생자의 영광의 강체가 비칠 때 은혜와 진리의 말씀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탁탁탁 나와요. 가령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기뻐하시고 선하고 온전하신 뜻인데, 그 온전하신 뜻을 세 번째 쓴 이유는 온전해지면 구비하여서 내 인생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인생이 되는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보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예, 여러분,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불 가운데 있어서 이제 이런 단어 익숙해 해주세요. 바울이 내다 버린 인생의 배설물, 인생의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렇게 성령의 불로 태웠더니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원리가 들어옵니다. 어떤 원리가 들어옵니까? 성령의 불이 지나가고 나면 형통의 원리가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죠. 그 이해가 될 때 무엇이 오느냐?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에게 말씀의 씨앗이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분들은 그냥 전도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로 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기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기질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축사 기질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바꿔줬어요. 그럼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이때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신유 은사를 주시옵소서. 언제까지요? 반짬 안 오면 그 기도를 계속 해놓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땡크가 기어가는 소리가 나면서 잠을 푹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들이 반드시 서야 될 자리에서 바울처럼 쓰임받아요. 여러분들이 야고보 사도나 요한 사도처럼 부름받을 수도 있고, 베드로 사도처럼 부름받을 수도 있고, 도마 사도처럼 부름받을 수도 있고, 바울 사도처럼 부름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서로 연합하여 교회의 질서를 따라 모든 것이 하나 되어서 형통으로 임하였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보내신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속에 간직하여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연초에 말씀 받았죠? 그 말씀들 암송하십니까? 암송하는 분들은 두 손 들고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연초에 받은 말씀 아는 분들만 양심껏 귀하게 받았으니까 말씀 받은 분들 양심껏 아멘 하세요. 시작. 아멘. 그러면 아멘 한 분들만 그 말씀을 외워보세요. 시작. 땡. 한 사람만 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창피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대표 선수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냥 넘어갑니다. 외치세요. 주여, 대표 선수 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이에요. 대표 선수들을 너무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언제나 말씀 들고 불 가운데 서니까 목요일 날 가면은 대표 선수들 아멘 할 때 말씀을 불같이 쏟아내고 듣고 있다 보면 삶의 형통이 들어온다.
치유가 된다, 회복이 된다. 그냥 마음 턱 놓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자, 오늘은 돌아가서 연초에 주신 말씀 반쯤 안 자고서라도 암송하실 분들만 아멘. 따라 모두가 대표 선수 되겠습니다. 아니, 북녘 땅에 대표 선수 한 사람만 보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죽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성막문 앞에 노수로 된 이렇게 큰 주발 같은 것이 있어요. 밑에서 불을 활활 떼요. 그러면 양을 다 잡고 족발 부분 떼내고 배를 쫙 갈라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순대 만드는 부분, 내장 부분, 콩팥 부분 다 떼내고, 또 그리고 꼬리 부분 다 잘라내고 껍질을 싹 벗기고 머리를 칼로 댕강 자른 다음에 다시 작은 날카로운 수술칼 같은 걸로 쫙 잘라서 딱 하면 여러분 한자로 양이 큰 대자처럼 누워요. 그때 이것을 갈비살 밑에를 살살살 잘라가지고 탁탁탁 쳐가지고 여러분 구워 먹으면 무지 맛있어요. 근데 안 구워 먹고 이것을 십자가로 딱 자른 다음에 그냥 끓는 솥에 넣어요. 그러면 불이 활활 탈 때 이 성분이 놋이에요. 놋. 절대로 안 녹아요. 그런데 여러분, 금속을 잘 아는 사람들은요, 몇 천도 이상 올라가면 놋이 녹아내린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놋이 안 녹아내리는 원리가 있어요. 놋이 안 녹아내리는 원리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카시아라고 하는 그 나무가 있는데, 사막에서 보면 말이에요, 이 사막 아카시아 나무가 우리 어린 자들 라헬이나 예하 키가 무척 크죠. 저 정도까지밖에 안 자라요, 여러분. 그리고 이 녀석이 성격이 얼마나 강렬한지 이것이 삐뚤삐뚤하게 분재처럼 자라요. 그러면 이 놋주발을 뭐라 그러냐, 놋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놋바다가 안 녹아 내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아카시아, 사막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다가 능숙한 장인들, 목공의 자들이, 부살렐 오리악 같은 분들이 막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양을 수술하는 것보다 더 정밀하게 이 아카시아 나무를 재단을 하고 대패로 싹싹 하면 말이에요, 많으면 2장, 작으면은 한 장, 벽돌 납작한 한 5cm 두께 또는 10cm 두께 벽돌 크기만한 송판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그게 한 장이나 2장 나와요. 한 나무에 거의 하나 건져요, 여러분. 이걸 붙여가지고 놋바다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요. 놋그릇 밑에다가 이렇게 쫙 붙여요. 그리고 촘촘히 붙여요. 그리고 악엽불을 칠한 다음에 다시 놋을 더 씌워요. 그러면 놋이 이중되고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도 놋, 밑에도 놋, 중간에는 아카시아 그 원판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불이 붙어버리면은, 불타는 놋바다가 되면은, 불이 뜨거워지면 양고기들이 펄펄 끓어요. 그런데 절대로 이건 녹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 안에 있는 사막 아카시아 나무, 이것이 토막토막 연결이 되어서 그 중간을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토막이 누굽니까? 성도, 오늘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어떠냐? 어떤 환난의 불, 고난의 불이 다가와도 성령의 불 가운데 튼튼하게 버티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양고기를 삶아내는 것입니다. 먹기 좋도록 양고기를 삶아내는 것이에요.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에 가난의 영이 잠시 물러갔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기도했죠? 그래서 고난의 영이, 가난의 영이 오늘 잠시 동안 물러가라고 기도하였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알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했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나라 살아나라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4장 31절처럼 자, 따라 함께 기도하자. 자, 읽어주세요. 시작. 회개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흙덩어리 땅덩어리들이 개혁되는 것입니다. 진동하는 것이에요. 그 따라 외치되 부활의 말씀을 먹자. 가난이 사라진다. 자, 다시 사도행전 4장 33절 34절 앞부분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다 그 눈물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을 값을 가져다가 가난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 원리를 형통으로 가르쳐 드릴 때 보혈로 마음을 씻고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면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순종을 잘해야 된다. 언제까지입니까? 손에 복이 들릴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어쩌면 영원토록 말씀 앞에 있으면 여러분이 영원히 잘되고 형통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말씀을 받았을 때 아멘 하면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신년초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암송하실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 그것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말씀을 받아 잘 간직하고 지키는 사람이 오늘 돌아가서 말씀을 보면 이미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인내한 후에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따라하세요. 나는 재벌을 넘는 성삼위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예, 이런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산책을 해도 말씀하고 갑니다. 사업장을 가도 말씀하고 갑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났다고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알려줍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러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형통의 원리가 작용하기 시작하고 형통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무엇이 잘났거나 그 사람에게 힘이 있거나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거나 선함 때문이 아니라 말씀의 위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위대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을 말씀 속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내려놓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거룩한 나라는 말씀으로 확장되는 나라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미 형통케 됨을 믿은 다음에 여호수아 1장 8절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비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낮 시간에 이렇게 하라 그랬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번성하고 번창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인 형통의 의미는 원어로 보면 뭐라 그랬어? 짜라흐라 그런다 그랬어. 근데 뒤에 보면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건 막 거의 직접적이에요. 조금 이따 한데 이거는 단어가 사칼이라 그랬어요. 여기가 쉬워요. 사칼, 영적 싸움에 사용되는 칼, 사칼입니다. 이게 히브리 언어예요. 그럼 이제 사칼을 날카롭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따라 성령 따라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호수아 6장 5절로부터 8절 보면 주야로 암송하고 쓰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5절로부터 8절. 자, 어린이 여러분들도 이 구절을 반드시 알아야 돼. 이게 쉐마 교육이에요. 예. 물질로 충만한 복을 받은 유대 나라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승리하였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6장 5절로부터 8절까지 5절로부터 시작. 자, 여호수아 6장 5절로부터 시작. 자, 다시
자, 여호수아 찾으세요. 여호수아 6장 5절부터 찾으세요. 시작. 제사장들이 양과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기까지요. 여호와의 여기까지. 앞에 나아가라 하고 또 여기까지요. 6장 5절까지 5절부터 봅니다. 자, 따라 성벽이 무너졌도다. 그 다음 따라하세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6절 읽었어요. 6절 시작.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주의 종들이 먼저 외칩니다. 먼저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자, 7절 읽어서 7절 그 다음 7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시니라. 따라하세요. 교회 질서를 따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그렇게 적어놓고 8절 읽어서 8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아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런 다음에 성벽이 무너졌도다. 여러분 인생의 가난의 성벽, 아픔의 성벽,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렸죠. 과거에 연연하면 신체 기관 중에 어디가 무너진다고요? 심장이 무너져요. 상처 쓴뿌리는 심장을 공격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상실시켜버려요. 그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따라, 교회 질서를 따라 말씀에 순종할저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그런 인생들로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 신명기 6장 5절 6절 읽어주세요. 신명기 자 6장 5절 6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의 말씀이 새겨졌습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한 발 한 발 하세요. 부요의 기초를 오늘 밤에 놓습니다. 돌아가서 신년 축복 말씀을 암송하십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항상 말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의 원천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보십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안 되는데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나의 영 성령으로 되십니다. 성령의 불 받을저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밑에다 적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직접 주셨습니다.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안 되고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늘 달고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국내에 있어도 복을 받고 국외에 있어도 복을 받고 따라서 그 입에서 말씀이 나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말씀이 찬송의 제사가 되어서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알려줘요. 여러분은 반드시 형통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가 형통하리라. 너무너무 쉬워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그냥 다 지켜 행하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기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면 형통의 복이 넘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형통의 두 번째 뜻 사칼은 사칼 사칼 이러듯이 상관없어요. 신중하고 능숙해서 성공한다. 이것이 사칼이 가져다주는 형통의 원어의 뜻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신중하고 능숙해서 성공한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복 받았음을 로마서 2장 7절로 영원히 성공하였음을 로마서 2장 7절로 여러분들이 암송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만고 선을 가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저에게는 영생이로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방송팀을 축복합니다. 그래 영생이 이미 주어졌어요. 한번 외쳐보세요. 나에게는 영원한 성공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계속 복 받는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사칼의 은혜가 임해서 계속 형통한 사람은 성령의 불 따라서 복의 원리가 들어옵니다. 형통의 원리가 들어옵니다. 성령의 불과 오늘 형통 원리가 말씀 제목이에요. 그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까지 보세요.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까지. 자, 여러분 모두가 그냥 암송하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여호수아 1장 8절하고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의 공통점 뭐냐? 단문장으로 알려드립니다.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저다.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저다. 두 말씀 모두가 말이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낮과 밤 주야로 자 따라 쓰고 암송하고 생각합니다. 자, 이 묵상이란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죠? 깊이 눈을 감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타 종교의 영향력으로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러면 무릎을 꿇었든 무릎을 꿇지 않았든 말씀 묵상하라고 하고 뒤에서 불을 두 가지를 꺼주면은 전부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 쓰고 암송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쓰고 암송하다 보면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칼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장을 수술해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살아나느냐? 과거,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실질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여러분 심장이 튼튼해져요. 그런데 제 가운데 과거를 자꾸 되짚으면 연약함이 올라오고 우울함이 올라와서 심장이 망가지면 오늘 낮 시간에 알려드렸죠. 콩팥, 신장이 망가지고 그러다 보면 온몸이 대사 기능 저하가 시작돼요. 그래서 위와 장이 무너지고 그것이 몇 년 되면 여러분의 몸이 돌아오지 못하는 몸이 되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이 40살인데 나이 30살인데 체력 측정했더니
67세. 체력 측정했을 때 74세 이렇게 돼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나이 80에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어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42.195km 뛰고 나서 물론 늦게 들어오셨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청춘으로 새로워지고 북녘 땅에 복음 전하려면 열심히 살아서 무수한 부여의 은혜 가운데 북녘 땅에 수백만 명을 먹이다가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신앙 천국을 물려주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쓰고 암송하고 예배의 영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들은 언제나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자, 히브리서 13장 15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이스라엘 열매 맺을 때 이스라엘 열매는 따라 이스라엘 열매는 말씀의 권세입니다. 뭐 여기 성경에는 찬송의 제사라고 하네. 찬송으로 제사 드릴 정도가 되면 예배의 권능이 많은 것이에요. 자, 말씀의 권세가 임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이스라엘 열매니라. 이스라엘 열매가 맺혀지면 이걸 심리학적으로 자성적인 예언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나의 인생은 복됩니다. 예, 성경이 얘기하는 거 잠언 18장 20절로 보세요. 잠언 18장 20절. 예, 읽어주세요. 시작. 자, 너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의 열매를 먹으라. 허탄한 말, 허망한 말을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기계적인 행위들을 오늘부터 여러분 금식 들어가고, 때로는 말이에요, 인생이 힘들 때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암송하면서 미디어 금식들 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 열매를 먹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는 능력이 나옴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면 성령의 권세 가운데 더러운 귀신이, 악한 영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떠나가고 나면 여러분에게 형통의 원리가 작용되고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갈 때 성공의 원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야베스처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로부터 10절처럼 먼저 외치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셔도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역대상 4장 9절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나의 부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면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외친 다음에 역대상 4장 10절 갖다 놓고 주여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렵습니까? 한번 읽으면서 주여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더 잘하는 방법 노트 갖다 놓고 한번 쓸 때마다 여러분 주여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싫으면 역대상 4장 10절 써놓고 주여 하나님 저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고, 예, 밤에 말이에요 계속 써가면서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압축이 되어서 여러분 입에서
웅얼웅얼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면 이미 그 상태 되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마음에서 밤새도록 기도해줘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도 꿈속에서조차도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여러분들은 모든 복을 다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로마서 8장 32절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이미 복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것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요한일서는 말이에요, 사람 마음에 꺼리낌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러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즉 받으리라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거의 99.9%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는데 안 나타나요. 그러다가 요한일서를 찾으면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되겠죠. 첫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심을 믿고 보혈기도 올리는 거예요. 예수 피로 내 마음아 정하게 될저다. 성령님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이러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정말 회개해야 되면은 성령이 회개시켜버려요. 회개하면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잔챙이 죄들이 있어요. 자범죄, 고범죄. 예수 피를 내 마음에 뿌립니다. 그러면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 나는 깨끗하게 되니 거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그때 역대상 4장 10절처럼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미 구하였으니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한 번 쓰고 그렇게 외치고 한 번 쓰고 그렇게 외치고, 그런데 또 거리낌이 있는 것 같으면 주여 보혈로 제 마음을 씻습니다. 제가 느끼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런데도 뭔가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서 특효약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요한일서 1장 7절 여러분이 그냥 암송하면서 아버지 예수님이 저를 보혈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반드시 멘트를 쓰세요. 따라하세요. 아버지 예수님이 보혈로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거기다가 어떤 분들은 이미 강해로서는 모든 종류, 영어 성경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종류의 죄가 다 사라졌는데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만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만. 그건요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럽니다. 저 아이는 보혈로 구원받았는데 왜 저렇게 안 자라지? 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맹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멋있다고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깁니다. 아주 근심하십니다. 보혈로 모든 종류의 죄가 다 사라졌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요건 말이에요, 예수 피의 능력을 강가한다고 하죠. 밀어내는 역사에 보혈 회파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밀어내는 거 되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더 꺼리낌이 나타나요. 여러분은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까지 정확하게 읽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형통의 원리를 다시 이 말씀이 설명하는 거예요. 보혈로 마음을 씻고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기도의 제목과 복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역대상 4장 10절 쓰면서 주여 이미 주심을 믿습니다. 이럴 때
참된 평강이 들어오면 다음 날부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선포하면서 자, 다시 여러분 오늘 복을 빌어줍니다. 잠언 22장 4절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귀를 쫓아내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옴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그릇 준비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어둠이 떠나가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릇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복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빨리 점검해야 되는 건 예수 피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데 아직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면 말이에요, 성공이 한 길로 왔다가 지켜보고 있어요. 도망가진 않았어요. 예수 피로 내 마음,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더러워진 마음, 인생 배설물들을 다 씻어냅니다. 그런데 뭔가 자꾸 염려돼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인생 배설물들을 태워주시옵소서. 가난의 영을 태워주시옵소서.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찾아와요.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갈라디아 3장 9절로 강렬하게 읽으면서 주여 믿음 주시옵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갈라디아 3장 9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9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따라하세요. 나에게 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누릴저다. 그러니까 온 우주의 복이 돌아왔음을 선포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믿음 없음을 보혈로 씻고 아버지 주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럽니다. 영적인 은혜는 보이지 않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제 영혼이 행복합니다. 이러면서 저에게 상담 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영적인 부분만 은혜 받고 물질적인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되겠죠. 저에게는 안 오겠죠. 이건 말이에요. 이거는 이생의 자랑 또는 안목의 정욕을 통한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탄신과 악한 정욕이 있는데 우상숭배를 하는데 돈이 그렇게 갖고 싶은데 저한테 와서 어떻게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권, 인권, 물권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받는 것이 이거예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왕뚜껑을 먹을까, 햄버거를 하나 먹을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쉽습니까? 이건 물권의 문제예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중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 사이의 영광, 영광 중에 저 천국 해의 영광을 누리고 해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왕뚜껑 1000만 개를 먹어도 햄버거 100만 개를 먹어도 해의 영광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못 갑니다. 어떤 게 쉬워요? 물건이 가장 쉬운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입술 부정을 해결하였으니 예수 피로 명한다. 나에게 올저다. 돈 앞에 주눅 들지 마세요. 그럴 시간 있으면 차라리 이렇게 해치세요. 예수 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로부터 3절 말씀 보세요. 이미 복이 들어왔어요. 복이 돌아왔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를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복 받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최소한 100갑절 이상 복 받는 사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직 물질만 생각해서 그런데 영생을 놓고 보면 100갑절이 뭡니까? 물질도 물론 100갑절 이상 복 받았지만 영생을 놓고 보면 여러분 1000갑절, 만갑절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1000갑절, 만갑절 복 받았으니까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이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 물질로 복 받아라 이런 말씀 신약 성경에서 안 하십니다. 이미 이것을 뛰어넘는 형통의 원리가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임하였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면 이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받는 것이에요. 무조건 받아야 그리스도 영으로 인도받는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아들은 아들의 복을 받게 되어 있으니 로마서 8장 32절로 모든 우주의 복이 돌아왔음을 선포하고 그 복이 돌아올 때 하나님 말씀 주시면 너무 기쁜 나머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자녀가 그저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로 여러분들이 도장을 딱 찍어 놓으면 돼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도장 찍습니다. 여러분이 부욕해 된 거에 도장 찍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복이 와도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 성령 내 안에 계십니다. 영광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요합니다. 영광의 영이 왔을 때 그러므로 나는 부요합니다. 성령의 느낌이 있을 때 그러므로 나는 부요합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보세요. 말씀을 보기 전에 알려드립니다. 영광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영광의 영이 임하면 어떡하냐?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 모든 쓸 것을 체험받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래 능숙한 사람들이 되어서 말씀 암송하고 빌보 4장 19절로 모든 영광 가운데 모든 부요가 돌아왔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의 영이 떠나갔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 체험받았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야기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영으로 계시니 영광의 영이 왔으니 따라하세요. 나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런 뜻이에요. 건강하게 되고 나는 부자 되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느끼고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나는 건강하고 나는 부자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교회 교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쳐다보겠습니까? 이렇게 민망해하는 분들 있어요. 이 민망한 마음도 쫓아내세요. 아버지께서 복 주시는데 뭐라고 복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는 더 주시옵소서. 번성의 번성으로, 번창의 번창으로, 형통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사옴을 믿사오니 성령의 불로 제 마음을 청소하였으니까 분쟁과 불화가 사라졌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더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데 민망하다는 것은요, 요것이 남아있어요. 유교 체면귀신, 제사형 우상의 더러운 느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건강하고 나는 부자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말이에요, 체면이 있지. 나도 기본적인 체면을 알아 이러면서 말이에요, 체면 귀신에게 녹아가지고 그렇게 얘기 못하는 것이에요. 내일 하루만 한번 실천해 보세요.
말씀을 암송하고 은혜로운 느낌이 오면 나는 이미 부자가 되었습니다. 일부라도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래놓고 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루 종일 하는 가운데 오전 오후가 다를 수 있어요. 오전에는 민망했는데 저녁 6시쯤 되니까 행복한 느낌이 찾아온다면 그 와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가난 귀신, 가난의 영이 떠나갔음을 바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이 건강하고 충만한 부요 가운데 있기를 바라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걸하고 남의 꼬리가 되고 남에게 밟히고 대적에게 밟히고 여러분의 성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내일 여러분 성령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테스트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2장 9절로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깨닫지도 못하고 못 보고 못 듣고 그랬던 인생들이 오늘 회개하여 보고 듣고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장 10절 고린도서 2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불같이 기도하여 주시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여러분 성삼위의 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 분들은 아멘. 이런 분들 마음속에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불과 형통의 원리, 형통 진리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불타오르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런 걸 알고 있어요. 나는 이미 형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면 성령의 불 가운데 있으면 형통의 복이 7길로 쫓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대한민국의 모든 물질이 여러분을 쫓아오면서 장로님, 안수지사님, 권사님, 김지사님, 이지사님 저 좀 써주세요 이래요. 그 원리가 왜 그렇게 되느냐. 거리낌이 없는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19절 한번 보세요.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럴 때 모든 이런 피조물들 돈까지 포함해서 꽃들마저도 저 좀 봐주세요. 꽃들이 얘기하면 돈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저 좀 빨리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원래 정상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앞으로는 비정상적으로 안 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랬어요. 돈도 피조물 속에 들어가 있어요. 형통의 복이 여러분에게 성큼성큼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뇨? 보혈로 구원받고 부활로 의로워졌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단받는 따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약간 미심쩍은 것들이 뿌리채 막 다 없어져요. 하나님의 불은 소멸의 불이에요. 다 태워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집안의 분쟁 아웃. 아멘 할쩌다. 집안의 불화 아웃. 집안의 평강만 임할쩌다. 이건 뭐예요? 개인이 아니라 집안 전체가 노바다 같은 보배로운 그릇들이 다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부어주시겠어요? 살다가 사업 앞에서 위축됐다고요? 그걸 회개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흥하여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고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암송하면서 여러분의 집안에 복이 들어갔음을 믿는 믿음으로 9가지 열매를 논스톱으로 암송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이라 가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런 복과 함께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예수 피로 명한다.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풍성한 부요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기복 신앙을 넘어 기복을 넘어 기도하는 자 교회 안에서 덕을 끼치는 자들에게 성삼위의 복이 임하였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내일 여러분들이 선포하면서 말씀 받고 은혜 받은 것들을 다 잘 실천하는 여러분 되심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은 할 일이 있습니다. 신년 초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쳐다보고 새롭게